어젠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음력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아시는 대로 요일이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짜들이 이와 같은 음력입니다. 저도 사실 추석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생일은 8월 15일입니다. 추석 한마디로 풍성한 가을의 축제입니다. 성경 절기에도 가을의 축제가 있고 봄의 축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유월절과 오순절은 스프링 페스티벌입니다. 봄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과 유월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날짜 계산법이 조금 다르습니다. 나중에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서 음력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음력 3월 6일을 오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날,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때로는 구분하여서 이해하고 때로는 종합해서 이해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유월절과 첫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유월절과 오순절, 이 세 가지를 때로는 분리해서 때로는 종합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장, 23장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이 바로 역사적인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오순절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틀을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하루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지는 날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유월절 이브가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유월절 이브가 있고 그 후에 계속되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7일간의 페스티벌,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오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게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브 플러스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맛없는 빵을 7일간 먹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월절입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이 절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 날짜 계산법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추석 때 이제 전 같은 거 안 붙여도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에요. 홍동백서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페스티벌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큰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력이니까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6월절 이브 플러스 7일간의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이 3번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처럼 큰 안식일로 욤토브 하이데이로 지키고 주중 안식일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도계파는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추수감사절 이거 헷갈리는데 차라리 추석 지난 매년 그 썬데이 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하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음력으로 해가지고 안식일 계산하면 이거 안 맞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하나 요거 그냥 안식일로 생각해가지고 77에 49 그러면 항상 오순절은 썬데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 맨날 지킬 때 썬데이 주일이었죠. 우리는 사두개파를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안 그래요. 음력 3월 6일이니까 매년 요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무교절의 첫째 날이에요. 페스티벌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욤토브 큰 날, 하이데이로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니 6월절 이브가 지나서 이제 무교절 페스티벌이 시작되는데 그 큰 날인데 여기 지금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오시면 이 절기가 농사짓는 절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력 1월은 첫 번째 곡식인 보리가 나는 열리는 시기고 음력 3월은 밀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무교절 첫날 이 큰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 후 첫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곡식단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웨이브 오퍼링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웨이브 탑니까? 춤출 때 웨이브 타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테디움에서 막 박수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막 환영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요제, 기쁨으로 웨이브 오퍼링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보리로 떡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one loaf. 누룩을 넣지 않는 보리떡 하나. 흰 쌀밥이 아닌 꽁보리밥 같은 누룩을 넣지 않는 보리떡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레위기의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달라요. 이번에는 밀이 수확됐어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로 가지고 이번에는 누룩을 넣어서 아주 맛있는 빵 2개를 2 loaves 2개를 만들어서 또다시 wave offering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누룩 없는 보리떡 1개에서 누룩을 넣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로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스프링 페스티벌의 절정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고 홍해를 건넌 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도대체가 급이 맞지를 않는데 언약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은 결혼식 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건 혼인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는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혼식 때 신부에게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이 까만 머리가 파프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혼 선언문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1절은 이제 결혼의 축하연이에요. 피로연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혼식 피로연처럼, 결혼식 축하연처럼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지만 이 시내산에서는 완전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보리 한 단을 흔들면서 웨이브 오프링을 드린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고운 밀빵 2개를 만들어서 웨이브 오프링으로 다시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더 큰 감사예요.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보리빵 하나를 드릴 때는 번제를 같이 드렸거든요. 번제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오순절 때는 화목제를 같이 드리거든요.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남는 목도 많아요. 떨어지는 게 많아요. 제사장도 많이 먹고 남은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화목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룩 없는 보리빵 1개에서 누룩 넣은 밀빵 2개. 여기 우리 삶의 변화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담겨 있고 이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볼 때 처음 본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하늘의 만나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경배예요. 6월절부터 시작된 스프링 페스티벌이, 봄의 축제가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절정이 오순절이에요. 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가르쳤어요. 우리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근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장면이 달라요. 사도행전 1장은 마가의 다락방이 맞는데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사도행전 1장은 마가의 다락방이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예전에 유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인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삼는 거예요.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그건 40일째 일어났던 일이고 사도행전 2장은 열흘이 지났어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열흘이 지난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그 오순절에 제자들은 과연 어디서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는고 하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이니까 더더욱 성전에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주일날 교회로 모인다. 성전에는 가지 않는다. 그러진 않았겠죠. 오순절이니까 더더욱 성전에 모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성전 동쪽 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성전 동쪽 문에 있는 솔로몬의 주랑, 솔로몬의 현관, 거기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는 아마 제사장들이 고운 밀가루 10의 2 에바로 만든 그 누룩 넣은 밀빵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아마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전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밈,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이니까 다 모여왔을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오순절이니까 성전에 왔다가 성전 한 모퉁이에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전이었으니까, 성전에 큰 풀이 있으니까 손 씻고 몸 씻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큰 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출애굽기 20장에도 첫 오순절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뭇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는데 베드로는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열매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순절 이후엔 시대단에서 3,000명이 죽었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엔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시작된 그날부터 49일을 세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여러분 그날에는 어떤 날들이 들어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날들, 하늘로 승천하셨던 날을 포함한 성령의 강림날까지
거룩한 유월절 구원의 역사의 씨앗이 49일 동안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첫날 예수의 그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의 시작, 부활의 증인된 우리 삶의 시작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서로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뭐지? 출애굽의 유월절부터 시내산의 오순절까지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부터 한번 49일을 세워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유월절의 구원도 알아요. 부활절의 첫 열매도 알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유월절의 구원, 부활의 첫 열매, 홍해를 건넌 우리는 오늘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까? 한 오멜씩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매일 거둬드립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부터 예수님은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불안해하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도마처럼 자리를 피했습니까? 베드로와 7 제자처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각 진영에서 나와서 하루 분량의 한 오멜씩을 하늘의 만나를 거두듯이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면서도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시내산 앞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첫 오순절 후엔 3,000명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었고, 베드로의 오순절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는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까? What is this?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예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시는 아담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부활의 첫 열매 그 귀한 은혜를 알고 홍해를 건넌 우리 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불안해하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데 주님 과연 우리는 어디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혹 자리를 피했습니까? 베드로와 7 제자처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한 오멜씩 하늘의 만나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거두면서도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산 앞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의 이야기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의 첫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로 받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담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